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오야마 세지 목사님 어제 11시에 오셨고 1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리고 계시는데 먼저 또 사모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저희 사모님 스탠드업 플리즈. 우리 미국계 일본인이세요. 미국인이신데 일본으로. 사모님과 목사님은 그 와세다 대학에서 만나셨대요. 공부했어야 되는데 연애로 이렇게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와세다 대학 학생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20년 몇 년 전에 우리 엄경 목사님께서 이제 그 자리 가신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또 선교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이 연이 돼서 오늘 2026년 2월에 이 자리에 저희 교회까지 모시게 됐어요. 사실은 3월 1일 날 모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날이 또 역사적인 날이라서. 그런데 학교에 일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2주 단계서 먼저 오셨고 이렇게 저희 강단까지 쓰시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잘 듣겠고 힘내시라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라고 우리 큰 박수로 나오실 때까지 안녕하세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こんにちは。今でもはっきり覚えているあることがあります。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それは私が小学校1年生の時の話です。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ある日、私の家の隣に空き地がありましたけども、そこになんか不思議な建物が建ちました。 어느 날 늘 나의 놀이터였던 우리 집 옆에 빈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뭔가 이상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その入り口のところにですね、木の大きな看板が立ちまして、そこの看板に韓国低眼理協会焼き討ち事件謝罪委員会事務局と書かれた漢字が書かれました。 그 입구에 큰 간판이 세워졌는데요. 그 간판에 뭐라고 적혀졌냐면 한국 제합리교회 방화사건 사제위원회 사무국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漢字が読めなかった私は両親に何て書いてあるのと聞きました。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한자를 읽을 줄 몰라서 부모님한테 그 뜻이 뭐냐고 물어봤댔습니다. その時父が顔を曇らせてですね、とても大切な働きをするためであるということを、まだ6歳になったばかりの私ですけども十分そのことは理解できました。 그때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어리지만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これは三一独立運動を制圧するために1919年4月15日に日本軍がした恐ろしい出来事に対する謝罪の働きをする場所となってきます。 3.1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1919년 4월 15일 일본군이 한국에서 저지른 믿을 수 없는 만행에 대해 사죄하는 일을 하기 위한 거점이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皆さんの中にはご存知の方もおられると思いますが、日本軍はその1919年4月の15日ですね、その村に住んでいた男性たち、特に大人をですね、大切なニュースがあるから教会に集まれと言って呼び出します。 1919년 4월 15일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일본 군인들은 제합리 마을 사람들, 특별히 남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전달할 내용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外から鍵をかけ、そして灯油をかけ燃やしてしまうという、そういう恐ろしい出来事が起こります。 그들 남자가 들어간 그 교회 밖에서 예배당 문을 잠그고 그리고 등유를 뿌리고 그를 불태워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そして殺害された23人の男性たちは日本に対して反抗的であったという勝手な理由を後からつけて
従わなければこういうふうになるぞという脅しを送ったわけです。 살해된 이 23명의 남자들은 일본에 반항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거짓 이유를 꾸며서 일본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この事件をきっかけに日本は韓国に対する組織的な支配、それを制度化し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 이 계기로 일본군은 조직적인 지배를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本当にひどい話です。 예, 아주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戦後、そのことをですね、歴史家でもあった私の父、牧師でありますけれども、このことを知って心を痛めます。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역사가였기도 했고 목사였던 우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깊은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そんなある日、朝聖書を開いてお祈りしている時に彼の心を神様が掴んだわけです。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퀴티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펼친 성경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それが先ほどお読みいただきました三条の説教のマタイの福音書の箇所です。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말씀이었습니다. もう一度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한 번 더 읽겠습니다. だから祭壇の上に供え物を捧げようとしている時、もし兄弟に恨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思い出したなら、供え物はそこに置き、出て行ってまずあなたの兄弟と仲直りしなさい。それから来て供え物を捧げなさ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この言葉によって私の父は韓国ばかりでなくアジア諸国への謝罪の働きを始める決意を固めました。 이 말씀으로 인해 아버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국가에 사죄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日本の政府が勝手にですね、大東亜共栄圏という植民地政策のために苦しめた国々への謝罪運動の働きという形でこれは進められていきます。 일본 정부가 제멋대로 만든 이 대동아 공영권 식민지 정책으로 고통을 받았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사죄 운동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その働きはニュージーランドとか、実際パパニューギニアも含まれてますが、オーストラリア、それからフィリピンと特に日本の軍人がひどいことをしたその地域へと移り、最終的には韓国への謝罪を最終目的と考えました。 이 운동의 시작은 뉴질랜드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아도 포함되는데 호주를 비롯해서 이후 필리핀 등 일본군의 통치가 강하게 나타났던 그 지역으로 옮겨졌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대한 사죄가 최종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そうした中で帝願林にもう一度教会を再建したいという思いが強くなり、日本のキリスト教会から集められた献金によって焼き払われたあの場所にもう一度教会、そしてこの歴史を忘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記念館を建てたのです。 아버지는 사죄 운동으로 제합리에 예배당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금된 헌금으로 불타버린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예배당을 짓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념관 또한 건립했습니다. 私の父の愛唱歌といいますか、大好きな賛美歌に墨よりも黒き心なれどというのがあります。 아버지가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목보다도 검은 마음, 우리 한국 찬양에는 만왕의 왕 내주 예수 왜 고쳐당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ある時私は父になんでこの曲ばっかり賛美するのかと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어느 날 저는 왜 아버지는 항상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この曲は皆さんもよく知っている、日本語でしか歌えないので日本語で歌うとですね恥ずかしいけども墨よりも黒き心なれどというこういう曲ですね。 일본어로 찬양 부르는 건 좀 쑥스럽지만 그 일본말로 찬양을 부른다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この曲ばかりいつも歌うので、父になんでこの曲ばっかり歌うのかと聞くとですね、彼は突然真面目な顔になりました。 이 찬양을 왜 이렇게 부르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갑자기 얼굴이 진지한 표정으로 바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そして涙ながらにこんな話をしてくれたんです。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それが今お話しした帝願理教会の
男性たち23人が殉教者としてですね、日本の関係に呼び出され、彼らはなんかこれは怖いと、恐ろしいことが起こるんではないかと直感し、そしてでも言われるままに彼らは教会に向かいます。 제합리교회 23명의 순교자들은 일본 군인들이 소환되었을 때 왠지 뭔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そして彼らは自然と今歌ったこの賛美をですね、歌いながら教会の中に入っていきました。 그래서 그들은 교회로 가는 길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교회로 걸어갔습니다. そこで At the cross where I saw the first light というですね、その繰り返しの部分、ごめんなさい、日本語はですね、ここ At the cross になってないんですよ。だけど韓国語はなっているんですね。で、この曲を父は後で聞かされて、この曲が大好きになったと。 십자가에서 내가 처음 그 빛을 보았을 때 나의 무거운 짐들은 사라졌다 할 때 십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어에서는 정확히 표현이 좀 안 됐지만 한국 찬송가에는 그렇게 된 줄을 알고 있습니다. この23人の男性たちはこの賛美をしながら外からガソリン灯油をかけられ噴殺されていきますけれども、見事に天国に凱旋していかれました。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그 불태우는 예배당 안에서 천국을 향해 대성구처럼 나갔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今でも覚えています。その時鳥肌が立った、感動したということを今でも覚えています。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その時からこの賛美は私の賛美歌ともなりました。 그때부터 나 역시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父の葬儀が5年ほど前にありましたが、その葬儀でもこの賛美歌をみんなで歌い、そしてそれがなぜ今日ここで歌われる必要があるかということも説明しました。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식 때 함께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왜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日本人はもちろんこの23人の命を奪っただけではありません。 일본 군인은 이렇게 23명의 목숨만을 뺏은 것이 아닙니다. 7つのものを韓国から奪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主権、王様、命、言葉、名字、土地、そして財産です。 7가지 더 큰 죄를 또 저지르는데요. 그것이 한국에서 주권, 그리고 국왕, 목숨, 국어, 성씨, 토지, 자원을 빼앗았습니다. 取り返しのつかないこの題材について唖然として立ち尽くしかない日本人でありますが、どうやってここから償いや和解へとたどり着く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に、考えれば考えるほど絶望的な思いにされていきます。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일본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속죄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卑屈になって下を向くことではないとは分かっていても、逃げ出したい気持ちになったことは正直ありました。 비굴하게 고개만 숙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간혹 불끈불끈 일어난다는 사로잡힐 수 있는 그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今日私は、そんな私はこうした悲しい歴史的事実について、深い反省と痛みを覚えながら、一人の日本人クリスチャンとしてこれからどうやって皆さんとの関係を回復していけばいいのかということを聖書から学ば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 그런 ます。 제가 오늘 이런 슬픈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아픔을 느끼면서 한 사람 일본 기독교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한국 여러분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今日ご一緒に学びたい聖書の箇所は先ほど読んでいただきました。父が60年以上前ですけども、朝聖書を読んでいたそのクワイエットタイムの中で示されたマタイによる福音書の三条の水訓の中からもう一度読んでおきましょう。 오늘 함께 나눌 이 성경 말씀이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아버지께서 60년 전 경건의 시간 중에 받았던 그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父は韓国の皆さんに憎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神様によって示され、謝罪の働きを開始しました。それは先ほどお話しした通りですけども、この働きはこれからも続いていくべきであり、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자 사죄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죄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이고 이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今読んだところですね、和解しなさい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화목, 화해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これはギリシャ語の聖書で見るとディアラッソーという言葉です。 헬라어로 디아 알라소라는 단어인데요. ディアという言葉とアラッソーという言葉がくっつい 디아 て、 알라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ディアは英語では with という意味です。一緒にという意味です。 디아라는 것은 영어로 with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션이 함께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そしてアラッソーという言葉はこれも同じことを一緒にするという意味が実はあります。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도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すなわちここで聖書が教えている和解というのは傷つけた側と傷つけられた側とが何らかの形で一緒に取り組んでいくプロセス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그러니까 여기서 화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처를 준축하고 상처를 받은 측이 함께 노력하는 프로세스,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私はここで大変僭越ながらまた失礼に当たるということはですね、十分理解した上で恐れをののきつつ申し上げたいことがございます。 저는 매우 송구스럽고 무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알면서도 감히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それは私たち日本人が犯した過ちを許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それから和解への道を進んでいくためには韓国のクリスチャンの皆さんの協力が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것은 우리 일본인이 저지른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크리스찬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このことを遂行していくためには日本と韓国のクリスチャン同士が一緒に動き出す必要があると聖書は述べています。 화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일본이나 한국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では具体的にこのプロセスを和解のプロセスを進めていくためにどうしたらいい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今日皆さんと一つの有名な聖書の箇所を開い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이런 화해 과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ここはペテロがイエス様のことを3度鶏が鳴く前に否定したあの箇所であります。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イエス様はその後どのようにして和解をペテロと一緒に歩んだのかという箇所を皆さんと一 예수님께서 緒に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화해로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ここで勝手にですけどもペテロが日本人 베드로가 일본인, そしてイエス様が韓国人という設定で今 예수님을 日は考えさせていただきたい 여러분 と思います。 한국인이라고 설정해 놓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の22章の54節から62節を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부터 6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상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ここでまず確認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
ペテロはどこまで深く自分のしてしまったことを自覚していたのかということです。 여기서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어느 정도까지 깊게 자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それはペテロがその後の取った行動、それを見るとですね、彼がいかに自分のやってしまった罪の深さに打ちのめされていた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자신이 지은 죄의 깊이에 대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イエス様の復活のニュースを聞いた後も人生の目的を見失っていたペテロは落ち込んでいました。 그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후에도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잃은 것처럼 낙담해 있었습니다. そしてぽつりと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俺は漁に行くと。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これは今申しましたように、あのペテロが否認してから数週間経ち、ペテロがこぼした言葉です。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일이 있은 지 몇 주 후 베드로가 흘렸던 말입니다. この発言はペテロがもう弟子はやめた、漁師に戻るといった意味で、解釈され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이 말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말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그만두고 나는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もしペテロがこの後残りの人生をガリラヤ湖の周辺で過ごしていたとするならば、私たちの世界は今どうなっていたことでしょう。 만약 베드로가 이후에 남은 인생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보내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在籍期間には私たちを萎縮させる作用があります。 아마 죄책감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また人間関係をなくし、何よりも私たちの心を、苦しめ、そして惨めな思いにさせていきます。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ある意味で日本人はこの状態で戦後80年間放置されてい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私は思います。 어떤 의미에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죄책감에 방치된 채 전후 80년 동안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表に現れる態度は横柄であっても心の中は恐れと劣等感でいっぱいでした。 겉으로는 당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使徒パウロの話になりますが、彼は罪の自覚について自分の子供のように可愛がってきたテモテにこのように言っています。 바울은 죄의 자각에 대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第一テモテ1章の15節で、キリストイエスは罪人を救うためにこの世に来られたという言葉は誠であり、そのまま受け入れに値するものです。私はその罪人の頭ですと言っています。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恵みの理解の深さというものは罪の認識、すなわち在籍感の深さと比例すると言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 은혜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죄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해서 죄책감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 때 그런 나를 용서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このことについて C.S. ルイスは次のように述べていま 여기에 す。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人が良くなっていくと、自分の中に未だに残っている邪悪さについてますます明確に理解するようになる。 사람은 좋아질수록 자기 안에 아직 남아있는 악함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 一方、人が悪くなっていくと、自分の悪さについての理解はますます減っていく。 그러나 사람이 나빠질수록 자신의 악함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줄어든다. ここでまず明確に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 그러므로 여기서 먼저 명확하게 짚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요. 日本人のクリスチャンはまず自分の罪深さにしっかりと向き合い、そのことを反省する。 일본 크리스찬들은 자기 죄의 깊이를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そうでなければ良くなっていく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 그렇지 않으면 결코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一方、神様の恵みはその反対の力があります。 죄책감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갉아먹고 삶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지만 한편 은혜는 그와 반대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恵みは私たちに希望の火をもう一 은혜는 度 우리 안에 灯し、 다시 희망의 불을 피우고 人間関係を回復させ、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고 神様の前に自由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 하나님 に 안에서 させます。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ただペテロは復
活のイエスに出会った時 그러나 も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心は縛られ 마음은 묶여 있었고 在籍感という檻の中に閉じ込められていました。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そんな彼にイエス様はやってこられました。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まずペテロがイエス様を裏切ったその直後にされたことを皆さん覚えているでしょうか。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직후에 뭘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イエスは十字架に向かう中で、振り返ってそのペテロが3度目否定をした時振り返ってアイコンタクトをペテロとしようと試みました。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는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 보시니 그러니까 180도 뒤돌아서 베드로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このイエスが振り返ったというこの言葉仕草ですけども、これは文字通り180度振り返るという意味、ちらっと見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す。 그러니까 뒤돌아보았다라는 것은 아이 컨택트 하는 것인데 눈을 마주 보는데요 180도 뒤돌아서 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この箇所はこの言葉はですね、他の箇所では悔い改めるとか立ち直ると訳されているところでもあります。 이렇게 돌이켜 본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회개한다 또 다시 서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皆さん覚えておられると思いますが、イエス様がペテロに対して最後の晩餐でお語りになった言葉があります。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ルカの福音書の22章の31、32です。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この立ち直ったら兄弟たちを力づけてあげなさい 여기 と言われた。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은 この立ち直ったらという言葉がイエス様が180度体をペテロに向けたと訳されている言葉と同じ言葉です。 예수님의 180도 몸을 베드로 쪽으로 돌이켜 보시니라는 번역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この180度体をペテロに向けてイエス様はどんな表情だったと皆さん想像されますか。 180도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그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ペテロが立ち直ること、それを信じて祈っているという 베드로가 돌이켜 다시 일어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이 전해지는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もちろんペテロにはそんなイエス様の意図は読み取れません。 반면에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あまりにもひどい失態を示してしまったために神様の恵みなど絶対受けられる資格はないと感じてしまう。 자신이 저지른 실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しかしまさにそんな時、すなわち全てのメッキが剥がれていく、裸にされる醜い自分が、露呈されるその瞬間、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순간이 모든 겉모습이 벗겨지고 자기의 추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私たちもそういう瞬間があります。在説教の中で檻の中にとどまるのか、それとも神様の許しを受けるのか、どちらかというそういう時があります。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책감이라는 감옥 안에 자기 자신을 가도 다시는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할 것인가? 어느 쪽인가? 두 길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聖書は主は振り返りペテロを見つめられたと。 성경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今日ちょっと先生ごめんなさいないんだけど、この見つめるというところ、皆さん聖書を読むときにぜひ探してください。たくさん出てきます。 예, 여기 돌이켜 본다, 눈을 보시고 보셔야 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イエスと出会った人たちは必ずイエスのその眼差しに圧倒されます。 예수님의 그 눈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거기에 압도되어집니다. ここのところではですね、このペテロを見つめられたというこの描写、この言葉の中に多くのことを学ぶことができます。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많은 것을 말해주는데요. ペテロがイエスのことだと知るか、知ってたら呪われてもいいとイエスのことを否定したその瞬間、イエスはペテロの目を覗き込まれたんです。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눈을 마주치신 것입니다. もちろんペテロを裁いていたのではあり 이것은 ません。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한 ほ 것은 ら言った通りだ 아니었습니다. ろうってそんなことを言っているんではない。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그렇게 정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イエス様はペテロが自分をどれほど責め、そして苦しむのかということをご存知でした。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일로 얼마나 자신을 책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ペテロの否認、裏切りは彼が人間として霊的に引き裂かれる瞬間でありました。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인간으로서 영적인 것에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もう最悪のその瞬間、イエス様はペテロとアイコンタクトを持たれたんです。 그런데 그 최악의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신 것이었습니다. どうしてでしょう。 왜 그러셨을까요? アイコンタクトというのは人間関係を樹立しようとする行動だからです。 눈을 맞춘다는 것은 인간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この中にお子さんを持たれる方おられ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お子さんに何か正直なことを話させようとして私の目を見なさいと言われたことありませんか。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 바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눈을 쳐다보면서 내 눈을 똑바로 보라고 말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人の目を見るということは親密さを示す行為でもあります。 눈을 맞춰 본다는 것은 친밀한 행위입니다. もし誰かの目の中を長い間見ていたらその人の心の中が見えてくるでしょうし、またあなたの見ている側の心も相手に見えていくでしょう。 누군가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속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イエス様はこの場面で言葉を発していません。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아무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もしこの場でペテロというふうに向かって何か言ったとするならば、そこでペテロとイエスの関係があ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ペテロは逮捕されたかもしれません。 실제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뭔가 말씀을 하셨다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가 체포됐을지도 모릅니다. ですからイエス様は言葉ではなく目でメッセージを伝える。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눈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それはあたかもペテロ、私の目を見なさい。 마치 베드로 내 눈을 봐라. 私はあなたが私のことを裏切る前からあなたのことを許しているよ。 나는 내가 나를 부인하기 이전부터 너를 용서했단다. ただあなたに知ってもらいたいことがある。 하지만 나는 내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私はあなたのことを諦めていな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私たちはこれからも一緒にやっていくんだぞ。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단다. 復活後、イエス様はペテロを立て直し、和解を成立させるために驚くべき行動に出られました。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ヨハネの福音書はそのことを雄弁に証言しています。 요한복음은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ヨハネの福音書というのは全体を通してイエスはキリストであるということを証明するために7つの印でそのことを紹介しています。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가지 기적을 소개합니다. そして20章で1回ペンを置きますが、もう一度ペンを取り直して21章という章を後で付け足しています。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으로 글을 마치는데요. 그런데 한 장 더 21장을 한 장 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それがこのペテロとの和解のプロセスを記した一章です。 이 부록처럼 추가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화해의 프로세스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和解というものがいかに重要であるかということがここからも分かります。 이 화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この21章、その1章、21章ですけども、この場面はイエス様が意図的に選ばれた特別な場所でイエス様の愛が示される本当に美しいシーンが記されています。 이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イエス様はここでペテロを最初に選ばれ召してくださったその時に時計の針を戻してペテロをもう一度認識させられているんです。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때로 시계의 바늘을 돌려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年半前に同じ場所、同じ時間、同じ状況、一晩中漁に出たのに何も取れなかった状況。しかしイエスが言われた通りに網を投げると船が沈むほどたくさんの魚が入ったという、それを再現する中で
もう一度彼にチャンスを与え彼を派遣したわけです。 3년 반 전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상황,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때를 재현하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파송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そのイエスが語られた再認職の場所ですけども、皆さんよく知っているところです。ヨハネの福音書の21章の15節から17節になります。先生 사명을 맡기시고 다시 제자로 세우시는 이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인데,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私の羊を飼いなさいと3回繰り返しま 내 す。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イエス様はこの、質問、この言葉をペテロに3回する中でですね、ペテロはこの繰り返しの3回というところで、深く心が刺されたと思います。 이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을 때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깊게 찔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でもそれは彼の心を傷つけるためではなく、苦しめるためでもなく、彼をその罪の責めから解放するためでありました。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イエス様はペテロの3回の失敗から解放し、そしてもう一度送り出したわけです。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실패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파송하시고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でもそれだけじゃないんです。 그런데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いつこの再派遣式は行われましたか？ 언제 이 베드로를 재파송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간입니까? それは早朝明け方だったとヨハネの福音書21章4節、夜が明け染めた時イエスは岸辺に立たれたと書かれています。 그게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른 아침, 새벽, 동이 트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イエス様は鶏が鳴いている間にもう一度ペテロを立て直し新しくされたんです。 그러니까 아침 새벽 동이 트니까 닭이 울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닭이 울고 있을 때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この時からペテロにとって鶏の鳴き声は在籍感を感じさせるあの失敗の出来事ではなく、 그러니까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때의 실패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感謝の気持ちを感じさせる再派遣の使命を思い出させる場面 도리어 と変わ 닭이 ります。 우는 소리는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재파송의 사명이 생각나는 것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私たち日本人クリスチャンは正直に申しますが、今日も私はそうですが、皆さん韓国人の皆さんの前に出るときに緊張を覚えます。 우리 일본 기독교인들은 오늘도 그랬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긴장감이 있습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それはどうやって人間関係を再構築したらよいのかわからないからです。 왜냐하면 어떻게 관계를 다시 세워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でももし神様の恵みによって生かされ成熟しておられる韓国の皆さんがイエス様がされたように主導権を取って愚かな日本人に近づいてきてくださるなら、私たち日本人クリスチャンもぎこち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そのありがたい恵みによって在籍感の檻から出てきて一緒に神の国の働きのために協力して働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성숙하신 한국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어리석은 일본인들에게 다가와 주신다면, 우리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 좀 하지만 그 과분한 은혜 덕분에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며 일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私は墨よりも黒き心のなだのという賛美歌を聞くたびに、韓国の皆さんとご一緒に神様が持っておられる夢を追いかけていきたいとそう思っています。 저는 만왕의 왕 내주 예수 왜 고초를 당하셨냐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한국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꿈을 따라가는 새로운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もし皆さんがそうしていただければ、私たちは喜んで一緒に働か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どうぞ 여러분들이 よろしくお 그렇게 願いします 협력해 주신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23人の尊い命のためにも私たちはぜひ協力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제암리의 23명의 그 존귀한 귀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여 나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상처를 받고 때로는 아픔 속에 있을 때,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죄책감과 또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의 절망감을 갖고 있을 때 여전히 찾아와 눈을 마주치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것처럼 하나님,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역사적 사실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한국과 일본 땅 가운데, 한국교회와 일본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이 아침 우리 모든 이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암리교회가 일본의 어떤 재단이나 기업에서 후원해서 된 게 아니고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의 작은 헌금을 통해서 다시 복원되는 시드머니가 됐다라는 걸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가보면 제암리교회는 세워져 있고 기념관도 세워져 있는데 그게 왜 잘 알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미워해야 되니까 그래요. 피해를 받은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해의식 뒤에 숨어서 평생을 미워할 준비를 해요. 이게 일본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IMF 때 일본 정부가 한국 유학생들한테 전부 장학금 준 거 한국은 보도 안 해요. 왜냐하면 계속 미워해야 되니까. 미워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도 목사님 연배, 지금 여러분의 연배에 있는 일본 친구들은 일제 치하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역사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일본도 역시 가르치지 않아요. 한국도 역시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해를 향해 갈 마음의 준비가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수준이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용당하며 사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저는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계속 들으면서 3번 들으니까 이제 더 이해가 오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3번씩 다.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아버지 시대가 행했던 일인데 왜 저 세대가 저렇게 감당해야 되죠? 저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분은 상처가 아니라 이걸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쓰기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시대에 어긋났던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에게 평생 원망이 될 수 있고 잊고 싶은 기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며 풀어갈까?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무너짐과 아픔이 내가 해야 할 사명으로 다시 재해석되고 계세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 길을 가세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은 명절날 그렇게 힘들고 아플 기억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어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은 아파요.
고모, 이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돈 관계, 유산 관계, 섭섭한 거 너무 많아요. 사실은 3월 1일 날 오시기로, 3월 1일이 좀 역사적인 날이라 그날 오셔서 같이 이걸 나누시려고 했다가 일본에 있는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미리 오셨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명절날 싫거나 좋거나 사람들을 만나야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나? 피해의식에 쩔어 있질 않나? 아니면 죄책감에 두려워서 주저앉고 있지는 않을까? 저희가 이것들을 벗겨내고 하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죄가 거한 곳에,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일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은혜 구하진 않거든요. 근데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거기에 간절한 갈급함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쓰신 것 같아요. 제암리에서 돌아가셨던 23분의 그 믿음의 용사들이 평생 미워하세요, 평생 증오하세요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갔을까? 우리의 목표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빗밟고 위에 올라서는 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건가?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를 부어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오야마 세지 목사님과 같이 이제 인사를 할 건데 그런다고 한일 관계가 좋아지냐? 모르죠. 이제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마땅히 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야마 세지 목사님 잠깐만 오시면 같이 인사 나눌 텐데, 성령께서 또 우리 아픔을, 또 어둠의 아픔의 상처와 죄책감과 피해의식의 모든 담들을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열어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묶여있는 것, 눌려있는 것, 그곳에서 우리를 벗겨내시고 그건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사명이야,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부르시는 그 상처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 제암리의 교회로 들어갔던 23명이 불렀던 그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우리 사명의 자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속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기도할 건데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책감에 눌려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피해의식에 갇혀 있다면, 그래서 늘 증오와 미움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죄책감도 아니요, 피해의식도 아니요, 하나님, 그 속에서 받아주고 받아내고 허용하고 허용받는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간 그 은혜가 뭔지, 생명과 용서가 뭔지를 주여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명절 살아내게 하소서, 살려내게 하소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 절대 포기 안 해. 내가 널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야 돼, 베드로야 일어나야 돼 말씀하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내 안에 피해의식, 내 안에 죄책감, 우리가 또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증오 속에 삽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삽니다. 우리는 불안 속에 삽니다. 주여 다시 만나주소서. 돌이켜 나를 봐주십시오. 돌이켜 나를 보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눈이 마주치기 원합니다. 몸을 돌이켜 우리를 보시는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빛과 내 눈빛이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눈과 마주치기 원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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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오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100년 전에 23명이 이 찬양을 부르며 제합리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들을 보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 속에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주님이 아니라 증오가 남기를 원했고 이해타산이 남기를 원해서 저희가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일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자도 사랑하시지만 가해자도 불쌍히 여기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피해의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책감에서 건지시고 이번 명절 계산해야 되고 알 수 없는 증오, 알 수 없는 거리, 알 수 없는 미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누를 때 몸을 돌이켜 우리를 보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쳐 하나님, 저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 만지심과 돌이켜 주심이 이번 명절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일본을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초등학교 1학년 때 봤던 아버지의 그 아픔, 그 눈물이
오에마 세지 목사님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데, 하나님, 예물을 드린 한 분 한 분들의 삶과 사역 위에, 그 가정 위에 몸부림친 엄마 아빠의 기도 눈물이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를 이어서 그 아픔 속에 생명이 남기를 원해 자기의 온 삶을 던지는 삶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이 뭔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 위에 주여 이 부유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이켜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다시 한번 비춰 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화해가, 위로가, 용서가 무엇인지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돌이켜 주심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